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현재까지 이 전 세계에 몇 개의 종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건 별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대략 한 4,000개 정도가 있대요. 엄청나죠, 그죠? 거기에 따르면은요, 어떤 이런 통계에 따르면은 아마 10,000개는 있을 것이다. 종교가 정말 엄청나죠, 그죠? 네. 만약에 4,000개라고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정말 엄청나죠. 자,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기독교. 그렇죠? 우린 기독교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4,000개만 해도 엄청난 종교인데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오직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근거가 뭡니까? 그 절대적인 근거.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절대적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는요, 이 기독교를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이 성자고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이 사실. 이거를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증언했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 예수님이 성자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거를 생명 내놓고 증언했던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세상에 4,000개의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요, 부활이에요, 부활.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잖아요.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놀랄 일이 있는데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명에게 예수님께서 일시에 한 번에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언제?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대부분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동생은요, 특별히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공생했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형이잖아요, 그죠? 예수가 형인데 형을 아주 무시하고 묵살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바울에게도 보였다. 바울은 사실 사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입니다, 이걸 뭘 통해서 믿은 겁니까? 부활을 통해서 믿은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직접 체험을 하다가 보니까 부활했으면 이분은 성자네,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이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활하니까 성자네? 그러면 성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다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구세주구나,
하는 걸 믿고 증언하게 된 겁니다. 이들 중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 바울도 있다고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분이 기독교 첫 순교자.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첫 순교자였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는 두 사람밖에 없지만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돌로다가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1등으로 공헌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기독교를 받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네. 정말 막 태양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뜨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죠. 그리고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전하다가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도 예수 전하다가 뭐 맞았냐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오죠. 그죠? 예. 누구를 만난 겁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바울, 너 나의 종, 나의 증인이 되어줄래?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거 보셨죠? 나중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데 좀 끔찍하죠, 그죠? 여기 바위에다가 목을 이렇게 탁 걸터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칼 든 사람이 칼로다가 목을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래서 당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바울의 이 머리가 3번을 튀었대요. 이렇게 1번, 2번, 3번 튀었는데 거기서 뭐가 터져 나왔느냐 하면 샘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 기적이죠. 그죠? 여러분들 로마에 한번 가보십시오. 바울이 그 순교 당했던 곳에 가면은요, 이 3번 펑펑 뛰어가지고 샘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어떻게 해서 부활의 증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악독한 박해자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기독교만이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가 부활의 진리를 가진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활한 우리 종교를 믿으면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종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를 시작했던 그 창시자 있잖아요. 종교의 창시자.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 살아나가지고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 유명한 종교들, 세계 3대 종교 중에 들어가는 종교들도요, 교주들이 다 80살까지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종교가 없다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죠. 그죠?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3일 동안만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어둠이라는 건 뭡니까?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사탄 마귀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 조상을 유혹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유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겁니다. 자,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 얻었다는 것, 죄 사함 받았다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 받았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겁니다. 야, 봐라, 나 살 수 있지.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고 너희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 하면은 이 기독교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참 십자가에 달리신 것 정말 끔찍하죠, 그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도 경험하셨단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걸 믿으면 이런 얘기예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믿어야 어디에 갈 수가 있습니까?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부활의 영광스러운 것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우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 아멘. 이 기독교의 진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을 때 죄사함 받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독교만을 믿어야 됩니까? 왜 다른 종교는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대통령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우리에게 이 죄사함을 줄 수 없습니다. 부활을 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부활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이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도 진짜 부활을 주고 진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으면 그거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 믿는다고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기둥이 2개가 딱 있는데 하나가 딱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집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늘나라에서 꼼짝하지 않고 계시는 분입니까? 나는 그냥 하늘나라에 있을 거야. 세상에 가보니까 힘들어. 난 여기 있을래. 이런 분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메시아로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 바울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하시지 않았으면 바울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메시아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사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딱 구원해 놓고, 야, 이제 내가 너희를 그 죄악에서 건져냈으니까 너희들 굳세게 살아봐. 이러는 분입니까? 맞죠? 그것도 맞는데 예수님은요, 바울을 구원하시고 난 뒤에 바울과 항상 동행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우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끼 금식을 했는데 그 전날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요, 좀 일이 있어가지고 3시 반, 4시에 잠들었어요. 저는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그날은 뭐 너무 늦게 잤기 때문에 제가 4시에 못 일어나겠다. 1시간밖에 못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7시쯤 일어났어요. 그날은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7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잠을 못 잤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금식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금식 못할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요, 한순간 제 머리가, 그 두통이, 여러분은 안 믿어지시겠지만은 두통이 샥 사라지는 겁니다. 저도 신기해요.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 두통이 그렇게 심하던 게 샥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날 오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동행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 때 누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들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 돌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곁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쌓여 있을 때 그 문제를 누가 다 알고 계시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거 아멘 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도와주십니다. 왜? 믿어야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냥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내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내 능력으로 못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내 지혜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살아가면 여러분 그런 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내 능력 밖의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의지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힘든 일 오고 어려운 일 온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동동 구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다가 마지막에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쫙 부활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은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쫙 부활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미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이 될 거란 말이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미래의 나의 모습.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내 모습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지어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때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십시다. 아멘.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야 바울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거스르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뭐가 된 겁니까?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바치고 순교한 겁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바울은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있었겠죠. 그죠? 네. 그러나
바울은요, 단순히 죄책감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자기를 만나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해가지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도달했습니까? 우리에게까지 도달했잖아요.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바울이 넘겨준 그 복음의 바통, 그걸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바울 이후에 쭉쭉쭉쭉 내려온 그 복음의 바통을 이제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너도 나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을래? 너도 나의 증인이 되어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 일생 살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죠? 바울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박해자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됐겠죠. 초대 교회에 악독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 하나는 사울,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은요, 보통 박해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악한 사람 두 사람이, 최고로 악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그러면은 박해자 사울 그리고 가룟 유다 두 사람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주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쓴 책이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신약 성경 중에, 이 중요한 성경 중에 절반을 바울이 썼어요. 딱 한 권 모자라요. 한 권. 절반에서 한 권 딱 모자라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럽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쫙 전파됐잖아요. 바울이 지금 저주받은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복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복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은 알겠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아마 놀랄 겁니다. 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정말 놀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되게 되고 또 누가 복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야, 아브라함, 너 나를 위해서 살아주겠니? 너 믿음의 조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주겠니? 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해주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너에게 먼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후손들이 뭐처럼 많아진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가 몇 억인지 아세요? 26억이에요. 26억. 이게 26억 되나요? 엄청난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지금 26억이 조상이 다 누구예요? 기독교만 26억이니까 이슬람이 또 한 12억인가 뭐 된대요. 10몇 억이, 15억인가 된대요. 그러면 그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대교들도 있죠. 네. 한 인류 절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상상했겠습니까? 아이고, 나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진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너무너무 위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맨 먼저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먼저 믿은 나라들 보십시오. 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다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3대, 4대 내려간 가정들 한번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 여러분, 복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잘 되고 유명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해방받습니까?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하는 목표가 뭡니까? 나는 돈 벌어야 돼. 왜 돈 법니까? 결국은 죽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공부합니까? 결국은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땀 흘려서 비즈니스 합니까? 그럼 결국은 죽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님, 나의 직장 생활, 나의 비즈니스, 나의 학업, 주님 복음 증거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직장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복을 주시고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삶, 여러분들이 하루 밥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밥을 지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